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규칙들이 또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손을 씻으십시오. 아니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아니면 수술실에는 방문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면 감염자는 또 병원에 올 수도 없습니다. 또 아니면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문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많은 규칙들로 인해 가지고 환자도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규칙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율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에는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248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총통 틀어가지고 한 613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보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에 우리 아침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어디가 뭐가 더러운지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해서 거울을 보고 거울이 내 얼굴을 씻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이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하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미움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거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뭔가를 묻었으면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분명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분명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그러면 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을 포함해 가지고 율법은 613개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뭘 해라라고 하는 248개, 또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 36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많은 그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 계명을 율법을 두 가지로 완전히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613개의 그 모든 그 율법을 두 개로 완전히 요약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율법의 분명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그 기초,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순종은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의의를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찌 보면 보이는 규율들 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뭐 예배 시간에 일찍 옵시다, 20분 일찍 옵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예배에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다닙시다, 아니면 교회에 우리 오면 서로 싸우지 맙시다, 아니면 교회에 우리 올 때에 하나님께 예물 생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시다,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맙시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 규율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규율, 이야기하는 규율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있는 그 많은 규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규율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모든 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규율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우리가 예배 일찍 옵시다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오는 겁니다. 우리 헌금 열심히 합시다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하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슴에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구별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사랑으로. 로마서 우리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그 삭개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막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많은 군인들, 그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로 그 못을 때릴 때마다 예수님은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막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살짝 조금 우리 칼에 비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까지도 다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함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죄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이 막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서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정말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간에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의 이 가슴에 정말로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중요한 것, 또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율법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힘든 것이든 그게 상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 신앙은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그냥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막 해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막 합니다. 타로 점을 봅니다. 타로 점을 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우상이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듣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타로점을 보든 뭐 그런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냥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길을 다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종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해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하면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며 전도하라라고 하면 전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섬겨라라고 하면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작은 순종이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냐라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한 걸음 내어 디뎠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그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정말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시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